잔잔한 바다 같았던 다윗의 마음에 성난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때문인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너무나 낯선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의 모진 핍박에도 흔들림 없었던 다윗이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응징하기로 하고 군사 400명을 출정시키게 됩니다.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막을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22절이고요. 그 중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 있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싣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요. 사무엘이 죽어 라마에 장사되었고 다윗은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나발이 갈매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얻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발의 양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에 불과하다고 모욕했습니다. 이것은 나발이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하인들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은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이미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하인은 자기 주인 나발이 행한 일로 인해서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들에서 양떼를 돌볼 때 다윗의 군사들이 지켜주었기에 양떼 중에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실질적 왕의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알린 것입니다. 하인은 자기 주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였던 말입니다. 즉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불량배처럼 나발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하인은 다윗이 나발과 그 집안을 해할 것을 결정했다고 아비가일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의 평범함을 보고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다윗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발 역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양고기와 볶은 곡식, 건포도와 무화과는 당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음식을 아기들에게 싣고 소년들을 먼저 다윗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 나발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알리고 그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등의 과정을 거칠 시간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비가일이 급히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큰 참사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가는 길에 다윗과 그 부하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음에도 나발이 자신의 선의를 악의로 갚는 것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안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며 하나님 앞에까지 맹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행한 잘못에 즉시 대처한 지혜로운 아비가일로 인해서 나발의 집안 사람들은 물론 다윗도 자기 백성을 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고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 그 위기의 돌파구를 지혜롭게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대처할 지혜와 능력은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어진 환경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기회도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정민 저자의 왜 낙심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스스로 나타내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나타내심을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무슨 선을 행하건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선을 행하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치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낙심의 이유나 자랑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낙심거리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말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재벌 회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벼룩이 많았습니다. 벼룩이 물기 시작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회장이 침대에서 자다가 벼룩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벼룩이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오더랍니다. 그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제수대야에 물을 담아와서 4개의 침대 다리 밑에다가 받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벼룩이 침대에 올라오기도 전에 물에 빠져 죽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다시 잠이 깼습니다. 벼룩이 또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다녔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 벼룩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침대로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큰 충격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작은 벼룩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드는데 내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찾아서 우선적인 것을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즉각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실 것이고 언젠가 위기와 어려움은 점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만약 하인이나 아비가일이 알면서도 다른 이가 나서기를 바라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고 다윗도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세상은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것이고 한 사람만 지혜로워도 가족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행동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나발의 하인과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즉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참으로 명철하고 현명한 생각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잘 알게 하시고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의 행동을 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바로 그 시작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